오늘 이 시간은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재미난 제목을 가진 책이 있더라고요. 착각은 자유지만 혼자 즐기세요. 이런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종 착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착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들을 하십니까? 가수 이문세와 배우 최보람이 함께 등산을 갔어요. 한참 오르다가 그만 이문세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손을 뻗어가지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제 최보람이 손을 내밀어서 이문세의 손을 다시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 잡고 빨리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존댓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문세가 선배가 존댓말을 하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선배님 말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이문세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자 보니까 먼저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자, 이 남자들의 착각을 보니까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못생긴 여자를 꼬시기가 쉽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 어떤 남자가 나랑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면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그리고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엄마들은 자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떤 아기가 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부모가 너무 기대가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커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통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아이가 커서 대통령 된대. 아우 좋아. 그러면서 착각에 겨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면 엄마 아빠 나중에 뭐 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응 짜장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이 아니라 착각은 시원한 김치국물 한 사발 마셔야지 그 착각을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착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도깨비도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도로는 원래는 내리막길인데 근데 이게 오르막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뭐 굴려본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어 본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꼭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아마 주변 환경의 어떤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대에 자기가 에이스라고 서로 다투는 의대생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 복도 끝에서 어떤 사람이 매우 아프게 막 엉거주춤 그렇게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야. 그러다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 웃기시네. 저 사람은 허리 디스크야.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픈 사람이 막 가까이 와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투기 주동사들을 보면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러면 때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파랗잖아요. 하늘도 파랗고 바닷물도 파랗고 그러니까 어디가 하늘인지 몰라가지고 때로는 착각해서 바다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감각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 자기 감각 이런 것들만 너무 믿고 의지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 가지 일에만 너무나도 골몰해서 결국은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정치인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 고위공직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보자들이 쭉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의 정책과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돼야지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되면 망하고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분명히 다른 사람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도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를 위해서는 지저분한 네거티브까지 불사하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도 나를 최고로 여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에서 지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고하게 나 찍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질 리가 없는데, 내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불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만 이야기해 볼 것인데, 오늘 먼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사장이 그런 사람이죠.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리고 분인다라고 하는 그 첩에 의해서 자기가 자꾸만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분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음성을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쭝얼쭝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모양은 보여지는데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사 사장은 뭐 했느냐? 저기 편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기도하는 한나를 쓱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끊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준이 없고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엘리사 사장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에 그냥 따라간 겁니다. 같이 타락해가지고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나의 슬픈 심중도 모르고, 그리고 한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겉모양만 판단해가지고 술 먹고 와서 저렇게 꼬장 부린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기 같은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인데 이 성도가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랬으면 이제 술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술을 못 끊는 겁니다. 하루는 술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어딘데 저희 맥주 한 박스만 갖다 주세요.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인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구지? 근데 보니까 술집으로 전화한다는 게 교회로 전화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그냥 이렇게 대꾸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술집에는 웬일이세요?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 같은 줄 아는 거죠. 착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이 하만은 어떤 착각을 빠졌었냐면 자기가 2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자기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만이 막 좀 안 좋게 보이니까 하만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축출하려고 계획을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규빗의 나무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 모르드게를.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정반대가 됐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50규빗의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려서 거기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어떤 부자냐? 밭에 소출이 많은 부자. 예. 이 사람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창고도 조금 해줬겠는데 이거 다 어떻게 넣지? 창고를 더 크게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는 많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아주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는 거예요? 오늘 밤 당장 네가 죽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냐. 그 싸집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오늘 밤 당장 네가 죽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하고 영혼의 문제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부자니까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을지언정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어느 최고의 갑부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착각 속에 살다가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섰다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나 성공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꼭 필히 갖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돌이키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끝끝내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 끝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도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어떤 인품과 덕까지 겸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그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지죠. 그 존경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인품도 형편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온갖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되고 세상에 망신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갖다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아마 은사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발견한 걸 수도 있고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은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딱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불일치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도 없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설교를 잘한다? 이건요, 축복이 아니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건 재앙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해서 사람들을 병 고치게 한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온갖 부정과 나쁜 짓을 저지르면 나중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결국 큰일 치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지방 부흥성회 할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안내 역할을 맡았다고 했어요. 안내 역할을 맡았을 때 다른 교회 성도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고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어디에 기도를 받으러 가면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역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제가 귀로 의심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헌금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성으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대뜸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도 마시고 그런데 가지도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갈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육신의 병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데에 혹하거든요.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뭐 좋아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돈 싸점어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0번 다 양보한다고 치고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은사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 돈 받고 팔았나요? 야, 그거 1억짜리야. 돈 내놔.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값없이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그걸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요, 대가 없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면 그 은혜를 갖다가 잘 사용해가지고 자꾸만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꼭 필요로 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합당하게 믿음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갖다 사리사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 사기쳐 먹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걸맞는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거짓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남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요, 이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날뛰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7장 3절에요.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치시는데 절대 인정사정 안 보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니네 다 죽었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격이 덜 된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폐기 처분하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년 백인 여성이 기차를 타려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샐러드 한 접시를 시키고 그걸 자기 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자기 자리에 떡하니 어떤 흑인이 앉아있는 겁니다. 뭐지? 왜 내 자리에 저 양반이 앉아있지? 근데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시켜서 갖다 놓은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혹시 자기 자리를 착각해서 여기 앉아서 내 샐러드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만히 그 반대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샐러드를 먹다가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릇에다가 샐러드를 좀 덜더니 그걸 내미는 겁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 흑인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 백인 여성이 그걸 받아서 그냥 먹었어요. 샐러드 준 거.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흑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운터로 가더니 커피 2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잔을 가져와서 부인에게 딱 내려놓으면서 부인 좋은 오후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마치 내 샐러드를 갖다가 자기 것 마냥 그냥 다 먹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먹튀라 그러잖아요, 먹튀. 그러더니 커피 한 잔 딱 딸랑 갖다 주면서 샐러드 대신으로 그거 갖다가 퉁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건너편 의자에 온전한 샐러드가 한 접시가 딱 놓여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원래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착각해서 앉아놓고서 그 흑인이 샐러드를 먹는 걸 마치 자기 거를 빼서 먹는다라고, 훔쳐 먹는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샐러드를 나눠주고 커피까지 한 잔 뽑아다가 주면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아담 데이비슨 감독의 영화 점심의 데이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백인 여자가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라서 착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백인은 기본적으로 우월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더 잘났다. 근데 흑인이라고 하면 얕잡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백인 남성이라면 내 샐러드를 뺏어 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흑인이니까 염치불구하고 남의 것 저렇게 훔쳐먹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 은연중에.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착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황당한 착각,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특별히 성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된 것 마냥 모세처럼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을 갖다가 그게 기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이에요. 이거 잡으면 안 돼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흔히 속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갖다가요,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많이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가치와 자존감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 열매를 어떻게 정의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어떤 방향과 방법이 설정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구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성경적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나의 자랑이 되는 거, 내 만족을 위한 거,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나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사역의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그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 이 모임을 통해 생겨나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열매죠. 단지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사역을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뭐 마커스도 있고 뭐 옛날부터 예수전도 다니던 여러 찬양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그 영상을 저도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참석한 많은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가요. 많이 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사역의 열매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시간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린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얻고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그 찬양들이 너무 신나니까 흥에 겨워가지고 띵가띵가 하다가 그냥 그 흥에 겨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 건축을 평생 수건으로 여기고 교회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 봉헌식 갈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제 건물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건물 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드려질 열매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딱하니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에 담겨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열매들로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건물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말이야 내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건축을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그럼 그걸 무슨 계급장처럼, 그걸 무슨 자랑처럼 그렇게 많이들 늘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건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 이게 더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아주 간절하게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음반을 내는지, 또 집회가 열리는지, 또 교회가 세워지는지, 무슨 행사가 열리는지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진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고정될 수 있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이상한 소리, 착각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